처음에 와가지고 저희가 그 달라스에서 몇 개월 있었습니다. 달라스에 몇 개 있는 동안에 사실 주변에 놀러 갈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더라고요. 달라스는 좀 척박합니다. 산도 없고 바다도 멀고 그런 가운데 그 아르헨티나에서부터 가까이 지냈던 후배 한 명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이민 왔는데 이 후배가 휴스턴에서 생활하고 있고 공동인 휴스턴에서 이제 그 마취과 의사로서 그곳에서 잘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서 연락이 돼가지고 달라스에서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갈만하거든요. 그리고 휴스턴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날짜 잡아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삼아서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후배도 보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가운데 휴스턴에 좋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사가 있어요. 나사하면 그냥 좀 그게 별개인 것 같은데 이 나사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아이들이랑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 본부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우주선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그 가운데 정말로 실제 우주선들이 거기 또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좀 눈길 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아폴로 13호였습니다. 앞에 서가지고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이 아폴로 13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런 우주선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니까 이 아폴로 13호가 1970년도 4월 11일 날 달 표면을 탐색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해서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잘 달에 도착해서 우리 인류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만 가던 도중에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폴로가 가는 그 13호 옆에 산소 탱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발이 됐습니다. 우주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했다는 것은 생명줄이 끊긴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산소통 앞에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아니 이것마저도 어렵게 된다면은 아폴로 13호가 달에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들의 삶 또한 생명 또한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폴로 13호 선장이었던 제임스 라벨이 나사 본부를 향해서 센터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명한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Houston, we have problem. Houston, we have problem.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주에서부터 나사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 먼 거리냐면 22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먼 거리인데 휴스턴 향해서 이 유명한 문구로서 온 메시지입니다. 답이 왔겠습니까? 나사 본부가 그 당시 기술로서 이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왔습니다. 그 나사 컨트롤에서 총책임을 지고 있었던 진 클래스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회신을 합니다. 빨리 회신할 때 아주 유명한 문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Failure is not an option. 이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만한 이런 사항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을 거기서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미국의 뉴스를 통해 전 국민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TV를 통해서 이 아폴로가 출발한 것을 보고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인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우주인들이 죽지 않고 잘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를 기도한 것이죠. 결국 4일 만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 이 불가능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그들이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나사가 여러 가지 심려를 기울여서 이것을 위해서 수신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잘했지만은 그 당시 나사 본부 관제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 휴스턴 하면서 we have problem 하고 했던 이 메시지를 받았던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제리 위프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이 제리는 얘기했는데 이 제리는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선을 능가하는,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선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을 알고 보고 나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본인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년 후에 이 뉴욕 타임즈의 이 제목으로서 이렇게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당시 아폴로 13호를 얘기하면서 쓰기를 Houston, we have a miracle.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한테 기적이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기사로서 이것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22만 마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는 미라클로,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 가사처럼 My God, who you are.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가 우리 하나님처럼 이 많은 일을 행하시고 앞길 열어주시는 분이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보면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금요일날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 김 목사님이 거기 있는 그 레인저랑 얘기한 다음에 쪄가지고 서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가만히 있을까? 뭔 일인가 그랬는데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변수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당시에 이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Where is not my option.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실패, 어려움은 나에게 옵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이런 문제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지만은 내 앞에 살아가는 이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더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믿음만 갖고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좀 거침없이 막힘없이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 비결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할까 하다가 인터넷 설치하다가 거침없이 하이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찾아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보였을 것입니다. MBC에서 했었던 이 시트콤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시트콤인데요. 그 스토리 보면은 그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우왕좌왕 하면 충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문제들을 참 코믹하게 예쁘게 재미있게 즐겁게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인생사의 모습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침없이 그들이 나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장애물이나 거침돌이 있을 때 이 시트콤에서 보여주듯이 이거를 우리가 잘 바르게 해결해 나가고 또 뛰어넘어 나갈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 인생을 내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은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렵게 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붙들어서 같이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록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가 남긴 귀한 메시지 속에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23장을 다루고 다음 주 24장을 하면은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의 한 7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유언과도 같은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말씀은 아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서 했던 것이고, 24장의 말씀은 세겜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는 선포했던 말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을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성경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이제 정복하는 일도 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안식을 취하고 땅 분배도 끝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살아가야 할 일만 남았는데,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110세, 바로 죽기 전이니까 거의 100세가 넘었던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1세대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혹시 그 당까지 살아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두 사람만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경험도 있었고 40년 광야를 통화했던 경험도 있었고, 또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펼쳤던 여러 전쟁들은 그가 직접 인도하면서 했던 그런 삶이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왔던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잘했던, 어떤 한때는 정말로 용감하고 젊고 유능했던 장군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떠나면서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당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오직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가까이라고 썼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하나님 앞에 다바크하라. 근데 이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언제 나오냐면은 우리 2장 24절에 보니까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즉 이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한다라고 할 때 이 합한다가 다바크입니다. 이 합하여, 즉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과 합하라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권하고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 내용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승리와 지금 있는 이 땅, 아니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광야를 건넌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살게 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이 남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이유, 싸워서 승리하게 된 이유, 너희들이 땅을 차지해서 누리는 이유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또한 미래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붙어만 있다면, 함께만 간다면 그들의 삶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같이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붙어 있다면은 우리를 맞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되든, 어떤 적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 누구도 우리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일당 100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는데 일당 100, 한 사람이 100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당 100이 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라는 것입니다. 일당 1000.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 거칠 것이 없고 막힘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딱 붙어 산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교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그 주일을 지킬 텐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교황청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은 이런 권위를 있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을 대항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유럽 전체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루터는 매우 두려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one is majority, 단 한 명이라도 절대수일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단 한 명이 절대 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진리가 되고 바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경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침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붙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삶 속에서 여호와가 주고자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붙어 살려면 말씀의 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침없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책이고, 이것은 십계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서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책 있죠. 이것을 의미하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 오경, 이들이 모세 통해 쓰여진 이 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붙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민족이 주지 않았던 특별한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예,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른 메시지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혹 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줬다는 걸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물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떠난다면 이 말씀을 버린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혼란입니다. 카오스입니다. 혼란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사사기는 끊임없는 혼란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도덕이 타락하고 그 가운데 분열이 있고 폭력이 있고 심지어 낯뜨거울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그렇게 썼는데 왜 그런 일들이 주어졌겠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냐면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내려놓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좋은 가치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되었고 율례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이런 수모스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귀를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주법이 있기 때문에 좀 심한 것이 있고 드러운 것이 있어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고 이미 우리들 자녀들이 김 목사님 아직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다 커서 그런지 덜 걱정이 되지만은 지금 한국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바른 기준과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평가를 우리한테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벌써 성경은 좋은 예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 앞에 첫 번째로 세워진 왕,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번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비교하지 않는다면 사울 자체로서는 정말로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세워가고 있었고 또 잘 세워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버림받게 되고 실패했던 이유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읽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의 수가 사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함께 다 여러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싸우려고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네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지는 군사들을 다시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으쌰으쌰하고 저들 대항하자 하려면 뭔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바른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지금 사울하고 답답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 블레셋은 크고 이미 저희 군인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7일이 지났어야 사무엘이 왔는데 7일까지 기다려도 안 오다 보니까 이 사울이 한 일이 바로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서 기다려도 안 오면 이 군인들 다 도망가고 없어지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죠. 많이 참았죠. 7일까지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려준 거죠. 사울 왕선. 그래서 7일을 기다리다 못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후에. 그런 날 성경은 얘기하기로 도착하자마자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거라고 예언을 받고 이후로부터 이제 사울의 왕이 추락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일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 왕에게서 명분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합하였고요,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전쟁을 치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을 얻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은 더 잘한 것이죠. 잘했는데 우리가 볼 때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딱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편에서는 잘한 거죠. 훌륭한 왕이죠. 나라를 살렸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담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심하게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치중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고 숫자도 느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음 주에 광명을해서 모이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임 속에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일이 힘을 크게 자랑했던 일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숫자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런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저자였던 후안칼로 오르테 목사님, 그분의 교회를 제가 잘 알죠. 아르테라 보누스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실 때 우리는 방문했었으니까. 제가 방문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분이 미국에 오셨고 수정교회까지 다니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했다만 해도 거의 꽤 큰 교회였습니다. 정말 한 거의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불과 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1년 만에 600명, 그 다음 해에 그것이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부흥한 교회가 됐죠. 그 목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목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지금 네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네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있다는 거예요. 살만 찌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책망했다는 것이죠. 살이 찐다는 것은 건강의 징조가 아닙니다. 몇 주전에도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그래, 당신 배가 나오는데, 옛날에 누우면 배가 들어갔는데
배 나온다 그러는데 살찐다고 건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이 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리면은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하는 일 가운데 말씀 위에 쓰는 일이 먼저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 교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힘쓰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며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따랐죠. 다들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따라야 했을 때는 예수만 따르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 보리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을 하자 그들에게 부담했던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난 이 베드로의 알고 믿고 따라가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고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난 많은 현상들을 그냥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이런 지혜로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 가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궤도에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세상이 맞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에 되어서 말씀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침없는 삶을 살려면은 거룩한 행보를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널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한마디로 하면은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보면 명령어가 동사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5개의 동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받는 스텝들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르지 말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로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스텝이 무엇이겠습니까? 절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마지막 스텝까지는 너무 쉽게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나는 구경만 할 거야. 구경만 할 거야. 구경만 하는 것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시는 분이나 어떤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정말 패가 망신하고 페인이 되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맛만 보고 오겠다. 그냥 보기만 하겠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뭔가 세상과의 타협이 안타깝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정말 끊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들어가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멕시코나 중남미 위험하지 않아요? 뭐 거기 치안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치안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악인들이 있는 곳에 안 가면 돼요. 저도 중남미에서 거의 40년을 살았는데 저희 집에 강도 한 번 들어왔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 당한 적 없어요. 악인들이 있는 곳에 안 가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악인들이 있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가기 때문에 들어가고 가서 앉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있는 곳에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서지 않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고 앉고 먹고 마시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는 얘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반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 형통할 것이다. 이게 형통의 삶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날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하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속이고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르게 사업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거 참 드문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좀 길게 보면요, 오히려 그것이 승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임스 캐시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캐시펜, 이름이 캐시예요. 캐시, 현금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미주리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섬기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참 철저하게 말씀을 잘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자기가 이제 일하러 알바를 하러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저녁 식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캐시가 하는 말이 이 가게 주인 아저씨가 잘못 계산해서 나한테 월급을 페이를 더 많이 줬어 라면서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그 순간에 얘기하기를 지금 이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당장 더 받은 돈을 가서 다시 돌려주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야단 맞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평생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귀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모습으로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망하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가 미국 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루는 것이 뭐냐면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그가 창설하고 운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악한 시대에서 바르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일단 천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거침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성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니다. 11절에 여호수아가 제시하고자 하는 마지막 이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항상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그냥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 말씀 앞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놓지 말고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까? 그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갈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너희들은 조심해서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혹될 수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치러왔던 아말렉이나 이 블레셋이나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그들의 마음속에 향해서 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을 그들 마음속에 품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품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고 떠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또는 옛날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런 성향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물이 없자 물 달라고 먹을 게 없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죽으러 왔느냐, 애굽에 가면 만들도 있고 맛있는 것이 있는데 자꾸 옛 것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에 부족하고 지금에 없는 거, 불편한 것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 세상에서 즐겼던 즐거움과 쾌락을 그들은 삼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문화를 그리워하고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닥치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쉽던 그런 결정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남은 족속들이 너무나 그들의 눈에 재미있게 즐겁게 보기 좋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바른 일을 이렇게 시작했고 그걸 끊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냐면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이 붙어서 산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돌아서서라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나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살면 거침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 멸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세상과 짜그레었고 그 세상에 있었던 이 족속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결국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못지않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좋다라고 여겨지고 바르게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 달콤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정말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정말 이걸 통해서 행복하게 될 줄 알지만은 결국 사탄에게 물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뱀에게 물리듯이.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뱀의 이빨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빨에서 나오는 독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의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독이 우리를 서서히 우리들의 영혼과 육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보다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즐기겠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을 타는 숫자가 몇 개일까요? 1일까요? 2일까요?
원입니까? 투입니까? 결코 투는 사랑을 설명하는데 치명적인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은 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이라야지 두 명이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을 부여할 대상은 하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집중해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힘쓰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편이 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삼키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아니 비록 삼킨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내시고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아까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 일어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들도 일어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D.M. 무디 선생님이 영국의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올 때 일어났던 풍랑 가운데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파도가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이 무디 선생님 또한 밖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 파도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두려워했을 때 그가 흔들리는 기둥 붙잡고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91편 1편 말씀이 딱 펴지면서 이런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처를 둔 자, 전능한 분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하고 누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구조선이 와가지고 벌써 구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This is heaven sunshine. 풍랑을 뚫고 캄캄한 하늘에서 비춰지는 하늘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저의 여러분들끼리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하늘의 빛처럼 어려움들을 뚫고 밝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만 마일에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Where is not my option?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행으로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